자, 에베소 4장 30절을 보시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안에서 슬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자, 슬퍼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결코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악감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적으로 대하고 다른 성도를 싸움의 대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매우 슬퍼하십니다. 그렇죠? 매우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32절 결론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성도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막 악담을 하고 이런 거를 무슨 뭐 자랑 삼아 그건 무슨 무용담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매우 슬퍼하십니다. 자,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절대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슬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시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현대 기독교계는 구원을 알고 구원을 설명하는데 구원을 묘사할 때 구원이나 죄사함이라는 말만으로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구원을 구원으로 알고 구원을 죄사함으로 아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 구원을 상실하거나 죄사함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떠나실 것 같은 그러한 좀 약간 찜찜함, 확실하지 않은 그런 찜찜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은 충분한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을 알 때 구원을 구원이라는 말과 구원을 죄사함이라는 말만으로 아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다양하고 풍성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어정쩡하고 약간 불확실하고 찜찜한 그러한 혼란과 지식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거룩하신 영께서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슬퍼하시기도. 문맥을 보니까 다른 성도를 향해서 이런 악감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적으로 대하고 다른 성도를 무슨 시비의 대상으로 삼을 때 슬퍼하십니다. 매우 슬퍼하시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성령님께서 성도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30절 본문에 그분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너희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지금 기록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물론 이제 주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시고요. 성도를 구속의 날까지, 언제까지 시간을 한정합니다. 구속의 날까지 어떻게 하셨는가? 봉인하셨다. 자, 먼저 여기서 구속의 날은 구속의 날이나 말을 좀 바꾸면 구원의 날이나 비슷한 묘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속의 날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구속받는 날입니다. 몸이 구속받는 날이에요. 이 구속의 날이 이 은혜의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몸이 구속받는 날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예,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몸의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그 날에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속도 구속의 날이에요. 몸의 구속.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에 포함되었죠. 자, 몸의 구속. 구속의 날은, 여기서 말하는 구속의 날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런 대목에서는요, 이 한자 공부가 필요해요. 이 한자 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은 우리말로 구속은요, 흔히 쓰는 단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한자가 달라요. 구속이 묶어버리는, 가둬버리는 구속이 있고 풀어주는 구속이 있어요. 여기서 구속은 풀어주고 건져주는 구속이지요. 예,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한번 국어사전이나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한자를 달라요. 묶어주는 구속은 죄져서 이렇게 감옥에 잡혀갔다 그랬을 때 구속이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렇죠, 건져주는 구속을 말합니다. 이때 구속은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성도의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속의 날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부활하는 날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체인지 변화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날까지 몸이 변화하고 몸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었다는 것이죠. 봉인되었어요.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교회,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종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의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의 종말이에요. 구속의 날까지, 몸이 구속받는 날까지, 몸이 부활하는 날까지, 몸이 변화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봉인되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종말론이지요.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을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속의 날은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부활하고 변화되는 날이죠. 자, 두 번째 봉인되었다 했는데 봉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열심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하려면 좋은 주석서보다도, 유명한 목사님의 주석서보다도 좋은 국어 사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새는 근데 막 인터넷 다 서비스를 하지요. 국립국어 표준 국어 대사전. 봉인이라는 것도 자, 봉인되었다 하는데 제가 설명합니다. 봉인되었다는 표현은요, 열지 못하게 딱 붙이고, 편지 보낼 때 요새 손편지 잘 안 쓰죠? 우리가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손편지 쓸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요? 예전에 편지 보낼 때 풀로 딱 붙입니다. 붙여요. 혹시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뭐 좀 어디다 보내보려고 좀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보내는데 풀로 붙여. 그래 옆에 친구놈이 그걸 떼볼까 겁시나. 그래서 풀로 붙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X표로 해가지고 못 떼보게. 봉인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열지 못하게 딱 붙이고 싸서 막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 인이라는 건 도장을 말하죠. 인. 날인을 했다는 거지요. 뭐 우리 했던 경험으로는 딱 풀로 봉투를 붙이고 거기다가 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떼버리죠. 아무도 못 떼요. 옛날에 임금님이 이렇게 교지를 내려요. 승정원에서 임금님의 어명을 기록을 해서 교지를 낸기 때 그냥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써서 봉인을 먼저 합니다. 풀로 붙입니다. 밀봉을 하고 그리고 그 이음매를 옥새라 그러죠. 옥새. 임금님의 도장, 직인으로 찍어요.
아무도 못 떼. 떼면은 금방 알지 않습니까? 이게 봉인이에요. 이게 봉인이에요. 열지 못하게 붙이고 나서 싸고 싸매고 막고 해서 마지막으로 도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인됐다는 거는 쉽게 이제 이 성경의 말인데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해하려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봉인됐다는 것은 날인을 한 거기다 도장을 찍은 당사자 이외에는 혹은 당사자의 그런 명령에 의하지 않고선 아무도 열거나 뗄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봉인이란 말을 seal이라 그러는데 S-E-A-L. 여러분 외래어로요 사실은 자주 접해 보셨어요. 자, 이제 어제 크리스마스죠. 겨울철에 지금도 만듭니다.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결핵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사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크리스마스 씨를 했을 때 그게 봉인이에요. 봉인. S-E-A-L. 봉인. 그거 우표 아니에요. 그것만 붙이면 벌금 물어요. 그거 우표 아니에요. 그냥 봉인표예요. 봉인표. 봉인하는 표. 그래서 크리스마스 씨리에요. 자, seal이라는 말이에요. 외래어로 자주 썼어요. 봉인됐다.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은 집수리 현장에서 아니면 이 아파트 같은데 배관이 좀 터졌어 중간에. 그럼 그런 이음매나 틈새나 구멍을 막을 때 철물점에가 뭐 사오냐면 실링 테이프 사와요. 아세요? 실링 테이프 있죠? 이렇게 막는 거. 그때 실링 할 때가 그거예요. 실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봉인한다. 이음매나 구멍이나 뭔가 터진 데를 막는 거를 실링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외래어로 우리가 자주 접했습니다. 봉인한다. 자, 그래서 그 각인을 한 거기다 붙여서 막아서 도장 찍은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봉인이에요. 코로나 방역 조치 뉴스를 보셨으면은 이게 참 뭐 위기고 어려운 때지만 이게 평소에는 잘 모르던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봉인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너무너무 공부를 잘 하게 돼요. 자, 교회 폐쇄 명령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죠? 어느 교회에서 모였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밥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여서 밥 먹고 떠들고 심지어 같이 잠까지 자다가 뭐 교인의 90%가 확진이 되고 감염이 됐어. 그러면은 지자체장 이름으로 전주시장 이름으로 교회 폐쇄 명령서를 출입구에다 붙입니다. 딱 붙여요. 교회 폐쇄 명령서 출입구에 붙여요. 이러이러해서 언제까지 교회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주시장의 직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봉쇄합니다. 그게 봉인입니다. 직인을 찍은 전주시장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출입문을 뗄 수 없습니다. 열고 우리 집인데 우리 교회인데 왜 못 들어? 안 들어오면 벌금 나기 과태료 나와요. 얼마 나와요? 300만 원 나오죠. 이게 봉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봉인이에요. 거기다 날인한 직인을 찍은 그 사람의 권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구약시대 가면 그 옛날 메데 페르시아 메데 왕 다리오가 이 그런 협작꾼들의 음모에 의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이렇게 가둔 적이 있는데 그때 바로 이 봉인합니다. 봉인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 구약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자, 다리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7절 제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 읽으면서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귀에 두매, 이제 사자굴이죠. 왕이 자기 도장과 도장 나오죠. 자기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그 굴을 어떻게 합니까? 봉인하였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의된 것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 폐쇄 명령서와 같지요? 이게 봉인입니다. 거기다 날인한 사람의 말과 명령과 그 권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출입문을 열 수 없어요. 다니엘이 갇힌 그 사자굴은 왕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거기다 날인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열었다간 큰일 나죠.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뜯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봉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정말 영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인데 천상의 언어로 천상의 어떤 활동으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경 공부예요. 아, 이게 어떤 말씀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신약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6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이제 요셉이 예수님의 그 몸을 가져다가 무덤에 장례를 치렀죠. 자, 그 다음에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이에 그들이 가서 이제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어떻게 했어요? 봉인하고, 성경 시대는요 이 돌무덤이에요. 동굴 같아. 그래서 입구를 돌로 막아요. 파수꾼들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돌을 봉인했다는 것은 빌라도의 권위에 의해서 로마의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거기다가 무덤 폐쇄 명령서를 붙인 거지요. 무덤 폐쇄 명령서. 지금 코로나 전국에 왜 그 종교 시설이나 이런데 아니면 어떤 영업장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시장 이름으로 폐쇄 명령서를 붙이죠. 그게 봉인이에요. 아무도 손 못 대. 거기다 직인을 찍은 이 시장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것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봉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라는 말씀은, 자, 구속의 날은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크리스찬의 몸이 변화되거나 크리스찬의 몸이 부활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까지 봉인되었다는 말씀은 성도의 몸이 변화되거나,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거나 성도의 몸이 부활하는 날까지, 우리가 부활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권위 아래, 성령님의 관할 아래 구원받은 성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손 못 대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출입구 폐쇄 명령서를 붙이면은 거기다가 날인한 시장 명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손을 못 대지요? 그게 봉인이에요. 그 말을 가져다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날인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께서 날인하셨어요. 출입 금지, 아무도 손 못 대. 내 명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건들 수 없어. 언제까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이 갇혔는데 내일 아침까지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코로나 방역 수칙 어겨서 예배당 교회 폐쇄 명령서 붙이면은 그게 정해진 기간, 열흘이건 2주건 기간이 정해져 있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봉인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관할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는 거예요. 아무도 타치 못하게. 언제까지? 몸이 구속받는 날까지. 몸이 구속받는 날까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관할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개봉할 수 없어요. 뗄 수 없어요. 떼어갈 수도 없습니다. 분리해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악한 영이나 더러운 영이나, 정말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그러한 보호와 권위와 권할과 통제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파괴시키거나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노타치, 건들지 말아요. 날인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거기다가 직인을 찍고 봉인을 해도 아무도 건들질 못해요.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봉인하셨어요. 기간도 명시하셔서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몸이 변화되는 날까지 아무도 건들 수 없어. 악한 영, 더러운 영 너희들 손 못 대. 봉인하는 거예요. 전주시장의 명령은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거 말도 안 되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면서 그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는 그 말씀, 그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봉인되었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봉인되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몸이 구속되는 날까지입니다. 끝나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죠. 끝나는 시점. 우리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우리가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변화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 날까지 봉인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와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구원이나 죄사함만으로 알면은, 구원하면은 말의 어떤 조합이라는 게, 구원만 알면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만 알면은 혼란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로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요. 그렇죠? 끝나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이. 또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시작점은 언젠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를 봉인하십니다. 방역 수칙 어기면은 전주시장은 수칙을 어긴 다음에 딱 발견되면 그때부터 봉인해버리죠, 출입구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바로 우리를 봉인하세요.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몸이 변화되는 날까지. 몸이 부활하는 날까지.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자, 믿은 다음에 봉인되었죠. 구원받고 나서 봉인된 거예요. 시작점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언제부터 봉인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봉인되었어요. 언제까지 봉인됩니까? 끝나는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몸의 구속, 몸의 부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날까지 봉인됩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를 즉시 봉인하셔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봉인하시, 그분의 책임하에 놓는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책임하에 두시는 겁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더러운 영이 못 건듭니다. 더 사악한 영이 건들 수 없습니다. 빼앗거나 빼앗아 가거나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종말론이죠. 그렇죠?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본질은 모르면서 그냥 엉뚱한 것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면서 무슨 뭐 미국이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먼저 자기가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하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가. 자,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믿은 다음부터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었습니다. 봉인, 그렇죠? 자,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봉인이란 말을 읽을 때마다 아하, 코로나 전국에 이게 우리가 아둔하고 어리석으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봉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구나. 얼마나 안전한지를. 시장이 폐쇄 명령서를 출입교에 붙였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 있는 명령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예, 권위 있는 명령인지를. 자, 그래서 봉인한다. 봉인은 붙여서 막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봉인한다, 인이라는 이럴 때 이제 한자도 필요하죠. 이런 단어를 보시면은 그냥 직인 내지는 인감 도장을 문서에 찍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감 도장 있죠? 교회는 직인이 있어요. 여러분 인감 도장 이유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내줍니까? 안 내주지요. 내 인감도장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이렇게 위임하고 양도할 때 반드시 그런 문서가 필요하지요. 넌 자격이 있어. 용도도 정해주지요. 내가 인감도장을 내주는데 요 목적으로만 너는 써야 돼. 이게 얼마나 권위 있는 내용입니까? 나의 어떤 내 권위가 위임되고 거기에 입증되는 것이죠. 직인이나 교회는 직인이 있어요. 그렇죠? 직인.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는 직인이 있지요. 직인이나 인감도장이 찍힌 문서는 거기다 날인한 자의 소유권자, 그 도장의 소유권자의 권위와 그리고 그의 어떤 이 관할, 그의 그런 그 파워, 그분의 이 도장의 소유권자의 진심, 또 인정한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인감도장 내주면 다 주는 거죠. 예. 이게 왕왕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인감도장을 내줄 때는 반드시 왜 내주는지 그리고 목적, 용도 이런 게 정해진 채로 내줘야 되는데 아무 그런 제한 없이 내주는 경우 꼭 사고 나지요. 예, 금융사고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왜냐하면 이 봉인하셨다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 주는 거예요. 내줄 때는. 그 권위예요. 파워, 힘이거든요. 역사에서 예전에 임금님이 옥새를 찍어줘. 옥새를 찍어주면은 거기에 왕의 권위가 그쪽으로 위임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동일한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봉인하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 삶에서 직인이나 인감도장을 문서에 찍는 일과 유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해서 주신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지 않으면서 구원을 말하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서 생명을 말하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서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들을 것도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어떤 성경 신학적인 표현 용어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근거로 설명하자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한 이 죄인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관한 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한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인을 내주셨어요.
인감도장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다시 설명드려요. 여러분 인감도장 안 내주죠. 근데 내줄 때가 있어. 야, 요거는 당신에게 내가 내 요 자동차를 매매하는 목적으로만 당신이 사용할 수 있어. 딱 제안하고 내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업무에 있어서 아드님에게 도장 찍어 주신 것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무엇을 주셔요?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아드님을 봉인하셨어. 직인 찍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직인 찍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셔요? 아드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권한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봉인했다는 것은 직인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감도장 찍어주면 그 사람이 권한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봉인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믿는 성도들을 봉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의 하나님의 권한 아래, 관할 아래, 보호 아래 이렇게 두시는 분, 본인의 하나님의 명령 아래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그 구속의 날, 몸이 변화되거나 부활하는 날까지 봉인되었다 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구속의 날, 몸이 변화되고 몸이 부활하는 날이 지나고 나도 역사는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다양하고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알아야죠. 그런데 먼저 알 게 있다는 거, 먼저 할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는 먼저 알아야죠. 내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알아야죠. 여러분이 구속의 날을 맞이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언이에요, 예언. 구속의 날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하든지 변화하든지. 없어요, 예외. 다른 게 없어요. 부활하든지 변화하든지. 그런데 그 날이 지나도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지금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을 하든지 변화를 하든지 그 구속의 날이 지나도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시대가 되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자손들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봉인을 하셔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상한 사람들은 성경을 게으르게 읽고 게으르게 가르치고 많은 내용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꼭 남이 어떻게 될지 먼저 신경 쓰는 이상한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이 꼭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자, 그럴 때 아니라고 언쟁할 필요 없습니다. 다투실 필요 없고요. 성경 기록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어떻게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하면 되는가? 계시록 7장. 자, 2절에 자, 여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몸의 구속의 날이 지나고 난 그 역사입니다. 성경은 다 우리에 대한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기록했어요. 다 알아야죠, 물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될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지요. 교회가 구속의 날을 거쳐도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인데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자,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직인을 내주셨어요. 말하자면 인감도장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3절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자,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받은 천사들이 그 다른 천사들, 재앙을 가진 천사들에게 말하, 야야야 잠깐 기다려, 스톱 기다려. 우리가 먼저 작업을 해야 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야 잠깐 기다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인을 내주셨거든. 말하자면 옥새를 내주셨거든. 우리가 먼저 작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너희들이야.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꼭 2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뭐 다툴 거 없습니다. 언쟁할 거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 제가 볼 땐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어떻게 될지를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를 몰라요. 우리는 에베소 4장 오늘 본문 봤죠? 성도들은 구속의 날, 몸이 변화하거나 몸이 부활하는 날까지, 그렇죠? 봉인되었어요. 근데 그 넘어서 있는 역사를 자기 거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성도가 아니란 얘기지요. 예, 언쟁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천사들에게 인감도장 내주셨는데 이 천사들이 14만 4천 명 어디다 찍어요? 3절에 이마에다 찍어. 이마에다가. 자, 그럼 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얘기해보세요. 이마 한번 까보라고. 여기다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찍혔나 안 찍혔나 확인하면 되죠? 예. 아니,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자, 안 믿겨지면은 나중에 9절에 가면은 9장에 가면 엄청난 재앙이 생깁니다. 땅 속에서 메뚜기 떼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고통을 죽이진 않아요. 막 죽을 정도의 고통을 주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은 9장 4절에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마에 하나님의 직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한번 이렇게 이마를 까보세요. 하나님의 직인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말 구속의 날이 지나도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성경을 막 엉망진창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자,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이 직인이 찍혀요. 그들이 봉인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이마에 찍어서 봉인한다는 것은 어떤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14만 4천은 아무도 건들 수 없구나, 정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을 떼어갈 수도 없고 찢어낼 수도 없고 멸망시킬 수도 없고 파괴시킬 수도 없구나. 이들은 9장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9장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안전하게. 봉인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직인,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찍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봉인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감도장을 내주셔서 이렇게 붙이고 도장 찍는 그 효력, 하나님께서 봉인하시는 효력이 이토록 강력하다는 걸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스토리를 보시면은 내가 14만 4천인가 네가 14만 4천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봉인하실 때의 그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할 끔찍한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부터도 이 봉인된 자들은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직인 찍은, 인감도장 찍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하물며 오늘 에베소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 몸이 구속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봉인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명령과 지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가거나 떼어날 수 없습니다. 전주 시장이 출입문을 봉인한 것을 떼도 벌금이 300만 원이 나오는데, 그렇죠? 또 성령님께서는 아까 에베소 1장에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보증이란 말 가끔 보셨죠? 이 사실은 어니스트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상속 유업의 보증이라고 썼는데 이 단어의 그런 원래 의미, 시작된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 인간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천상의 작업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우리 인간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단어와 언어로 표현해 주신다는 거.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요금의 보증이 되셨어요. 성령님께서 보증이신데요. 이거 사실은 인간사에서 쉬운 말로 보증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보증금이 되셨다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증금 아시죠? 뭐 계약할 때 보증금 내잖아요. 보증금은 미래에 있게 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런 실행 약속을 확실하게 만들죠. 인간사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보증금 날릴까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들이 확실하다. 야, 구원의 복음을 믿은 날부터 구속의 날까지 봉인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실현되지 않은 약속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사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로 묘사하자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금이 되시는 거예요. 보증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게 될 그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들을 그렇게 보증금으로 담보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자, 고린도서 1장 22절. 자, 22절. 여기 그 한 구절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냥 딱 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렇죠? 봉인하셨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성령님을 뭐로 주셨어요? 보증으로. 보증이란 말은 사실은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로 묘사하자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보증금이란 얘기예요. 우리 여기 예배당 임대 보증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보증금이 있는 이상은 염려 없이 다음 달에 쫓겨날 염려 없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이후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보증금이 되시는 거예요.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영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렇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확실하게 직인을 찍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미래까지 약속한 그 일들을 분명하게 이행하시겠다고 말하자면 보증금까지 넣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봉인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 그 효력이라는 건 우리가 계시록 시대에 벌어지는 일을 봤을 때 그 지상에 벌어질 그 끔찍한 재앙으로부터도 봉인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인을 찍인 사람들은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이 할 일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믿은 다음에 성경 기록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세울 건 믿음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하나님이 하셔요. 믿었더니 우리를 봉인하셨고, 믿었더니 구속의 날까지 봉인하시고, 믿었더니 보증금까지 넣어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관할하에 두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직인을 찍으시고 인감도장을 찍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행될 거라는 증거로 보증금까지 우리에게 내주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일깨워 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말씀에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직인을 찍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과 성경 기록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잡하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알기를 구원이나 죄사함만으로 구원을 알아요. 그러면은요, 거짓 교사들의 온갖 공격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란 말 쓰지는 않지만 성도들에 대해서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봉인하셨다는 말이,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비교해보고 찾아보니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가진 구원에 대한 안전은 우리의 열심, 성도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분에 의해서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임금님의 옥새가 찍힌 거예요. 누가 건드려요, 그것을? 삼족을 멸해버리죠. 누가 건드려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직인이 찍혔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임금님의 옥새가 찍히면은 그 왕명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떼낼 수 없고 변경할 수도 없지요. 아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그 다리오 왕의 나리를 보셨잖아요. 아무도 뗄 수 없어요. 변경할 수 없어요. 왕명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구속의 날까지, 몸이 변화하거나 몸이 부활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영적인 영혼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란 말이나 죄사한 말, 여기에서 머문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하십니다. 봉인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더하셔서 보증금까지 넣어주신 것이에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교회의 성도는 교회의 성도의 위치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알아야죠. 첫 번째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믿음밖에 없어요.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경 기록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본문을 보았듯이 에베소 4장, 성도가 다른 성도와 불화하거나 다른 성도를 적으로 돌리거나 다른 성도를 시비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성도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거룩하신 영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다행스러운 건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봉인하셨어요. 인감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계시록 시대, 성도의 구속의 날이 지나도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시대에 이스라엘 14만 4천, 그들은 하나님의 봉인받았을 때 그 끔찍한 재앙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 시대에 있게 될 14만 4천보다도 더 대단하고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인으로 봉인됐습니다.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14만 4천이냐 네가 14만 4천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도 그러할진대 거룩한 영에 의해서 구속의 날까지 봉인된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이런 보호와 권위와 그분의 관할 속에 있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성도임을 안다면은 철저하게 정말 성경을 읽고 믿고 따르는 태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슬퍼하실 수는 있지만 절대로 떠나시진 않습니다. 왜?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강력한 말씀인지 여러분 오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